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여 우리가 삶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을 이 시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0대 여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어떤 환자를 대할 때도 미소로 늘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여자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은 두 다리가 없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부부 금실이 너무 좋아서 정말 너무 사랑한 남편이 근데 50세가 되던 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업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남편 없이는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이분은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달리는 지하철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두 다리만 잘라지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목숨은 건졌지만 인생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분은 8년 동안이나 한 번도 침대에서 자기 스스로 내려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살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어떤 교회 전도팀이 이 교회를 병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간호사로부터 이 특별한 그 부인, 다리가 없는 한 부인이 계속 누워만 있는 이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남편 잃은 것도 서러운데 두 다리까지 없이 더군다나 의사분이었는데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아깝다,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복이 아주 흉측하게 잘라져 있는 그 다리 부위, 보여주기도 싫은 그 부위를 이 자매가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피가 잘 통하고 신경도 통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주면서 마사지 해주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정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받아들이신다면 당신이 이 고통만을 극복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한 경험을 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오히려 당신보다 더 힘든 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전하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서 사용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천사는 다리가 없어도 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얼마 있다가 그 자매의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 고통을 자기가 극복만 할 수 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디어 일어났고 이분이 의사로서의 활동을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거듭나서 그 자매가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전해준 이 천사의 삶, 두 다리 없는 천사의 삶을 정말 천사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한 이 설교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전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누구든지 사람이면 거듭나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한 상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인데, 다음번에 요한복음 4장이 되겠죠. 4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이죠. 우물가의 여인. 껌짝짝 씹으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했던, 남편이 5명이나 됐던, 버렸던, 자, 이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너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한 말로 들렸겠죠. 너는 정말 거듭 난다는 게 뭐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자,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늘 상대가 누굽니까? 자, 이 사람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산헤드린 공회는 국회보다도 훨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법원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형을 선고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국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단지 권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대단한 율법학자요. 성경을 완전히 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거룩해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아주 풍부한 지식을, 율법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선행을 베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넌 천국 갈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니고데모가. 나 정도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고, 또 오늘 아까 본문에 여러분 읽으신 대로 예수님께 이렇게 접하면서 대화하는 이 말투를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합니까? 당신은 하늘로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존경심을 가지고 랍비여, 선생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요,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 사단의 영에 의해서 타락한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죄성을 타고난 그렇기 때문에 죄성을 타고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영이 처음부터 죽은 영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사단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바꿔치기 당한, 강탈당한, 자, 이런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그 말을 알아들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말로 하면 하게시쿠 세메르 모노가 덴코쿠 우바이도르, 아주 강하게 강력하게 침노해서 공격해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얻어낼 수 있다, 탈취해낼 수 있다. 누구로 탈취한다는 말을 썼습니까? 왜 우바이도르라는 말을 썼습니까? 사단에게 여기가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곳을 향해서 여러분 침노하는 자만이, 정말 공격해 나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하면 지금 너 니고데모가 네가 굉장히 지금 대단히 높은 사람이고 대단한 성경학자고 하지만 너같이 이렇게 사람 눈피해서 밤에 몰래, 지금 밤늦게 캄캄할 때 몰래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낮에 햇빛이 반짝반짝하는 이 좋은 때에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행세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 세우려고, 그리고 나서 이 좋은 시간을 다 보내고 저녁에 캄캄해지고 나서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이 시간 잠깐 이용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 얻을 수 있는데, 낮에는 세상의 권력 좋은 것 다 누리고 또 밤에도 조금 시간 내가지고 영원한 세계까지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뭡니까? 햇볕 반짝반짝하는 좋은 날씨, 일하기 좋은 이 시간은, 이 좋은 젊은 시절은 세상에 자기의 육의 행복을 위해서 다 소비해버리고, 쾌락을 위해서 다 소비해버리고, 다 늙고 나가서, 이제, 늙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냄새밖에 안 나요. 뭐라고 말할 때마다도 막 냄새가 나고, 옆에도 가기 싫은. 그때에서 주여 저를 받아주시, 이거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자세 갖고는, 이런 자세 갖고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밤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목사가 많지만 진짜 목사가 없다. 성도가 많지만 성도다운 성도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성도, 정말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가 많지 않고 새롭게 거듭난 목사가 많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일날만 이렇게 특별히 교회 나오는 분, 지금의 내 정도 신앙이면 난 그렇게 내가 나쁜 짓도 많이 안 했고 이 정도 신앙으로는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게 누구 기준입니까? 그 누가 만든 기준에 맞춘 것입니까? 거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적한 이 니고데모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기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신앙을 지금 갖고 내가 감히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감히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정말 이 세상의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깊은 경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랫동안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마치 지옥 같은 삶이다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왜 여러분이 그 지옥 같은 삶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 주님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지 않고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먼 자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것처럼 어떻게 내 나이에 다시 모태로 다시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거듭나지 않으면 알아들 수가 없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이런 상태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봉사하고 하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듭납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는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침노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이 말은 전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선전포고를 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싸우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바치는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그런 노력 없이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죽은 후에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근데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려면, 사단의 세력에 선전포고를 하고 가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 교회 나오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이 선전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이 있을 때 날마다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 하게 식구 세메르 모노가 댕고고 또 우바이 도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서 이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고 천국에 가서 침노하는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이래로 이모 2번이나 성령 집회를 했어요. 특별 집회.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이 성전에 등불을 켜놓고 여러분 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특별 집회에 나오지 않고 한 번도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버티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 물론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신 분, 집이 멀어서 뭐 사정이 있어서 힘든 거는 압니다. 그렇다면 특별 집회도 있고 평일 예배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오고 주일날만 나오면 마치 뭐 때우는 식으로 이런 자세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이것을 바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안 된다.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태어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그렇게 예배의 기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나오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은 정말 니고데모보다도 지위가 높은지, 아니면 니고데모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만약 여러분 중에서 내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구나, 아니 나는 니고데모보다 못한데 어쨌든 간에 나는 아직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거듭났다,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라고 생각되지 않는 분이 있으면 바로 이 시간 결단하고 천국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가? 주님께서 4절에서 8절에 말씀하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구체적인 방법, 다시 태어나는 방법,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는 분명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이것을 육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였죠. 육적인 말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런 육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5절에서 6절에 물과 성령으로 사람은 거듭날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탁 하면 니고데모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마치 이 쌍둥이 언어처럼 페어처럼 항상 같이 이렇게 붙어서 다니는 용어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3절과 에스겔 36장 25,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자,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물과 영이 같이 다는 걸 보죠. 물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자, 그 다음 36절 25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지금 여기서 이 구절을 합혀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요. 그러면 물 세례를 주죠. 그래서 아까 2부 예배 때 지난주에 수수감사절에 7명이 세례받고 세례 증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예수를 여러분 영접하면 물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은 물 세례를 준다는 자체는 그것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믿은 영접한 그 예수의 영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자, 여러분을 그동안에 정말 더러웠던 그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을 정결케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은 물 세례를 주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물로 씻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죄로 씻음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물로 먼저 거듭난다. 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죄인이었었는데 무엇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의인으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께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이라 안 하고 이제는 여러분을 의롭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의 자녀였는데, 저주받을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거죠. 정말 아따라 식구 우말했다.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냐라고 생각하는 게 이 물로 거듭나는 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뭐예요?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스테이터스가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 세례를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천국으로 불려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뭐 합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하는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성경 읽어도 졸리기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에 아까 읽었던 에스겔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의 돌짝밭같이 이 단단한 이 완고했던 이 마음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돌짝밭이 우지끈하고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 방법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두 개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 바로 유명한 천국을 예수님이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겨자씨에다 비유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우리 4장 30절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물세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천국은 침노하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침내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분이 우리 안을 이 사탄이 지금 딱 지배하고 있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단의 영에서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단의 영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마음밭을 그분이 뭐예요? 어택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차지한 자리가 요만한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자리를 차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물세례요. 이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거듭난 거죠. 요만큼 밖에 지금 겨자씨만큼 밖에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 영토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안을 공격해 들어와서 차지한 영토가 요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같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반드시 이제부터 자라서 성장해가지고 뭐예요? 열매를,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웃의 새들이 날아와서 이러면 이 겨자라고 하는 것은 뭐 매운 거죠. 그 매운맛이 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히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구원받은 예수, 아멘,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물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지만 이제부터 이 겨자씨가 이 안에서 자라서 계속 공격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이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 마음밭, 그래서 바위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래서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먼지 펄펄 나는 이게 비포장도로 있잖아요. 거기 길가에 있는 저 잡초에 이 시커먼 먼지 투성이 같은 내 마음, 그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 이것이 여러분 성령세라서 와지껏 무너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감동이 안 되고 하는 이유가 이 완악한 내 마음, 이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이 이것이 무너져야 이 겨자씨가 자라날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좋은 밭을 이루라. 이 밭을 기경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기경한다는 말은 뭐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짱이 좋은 사람은 뭐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집회에서도 안 나오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뭐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의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씨로 머물면은 이 씨는 뭐예요? 썩어져서 새가 와서 예수님이 비유를 아주 재밌게 했잖아요. 이게 자라지 않으면 어떡한다고요? 새가 와서 폭 찍어 먹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든지 썩어버리든지 뿌리가 없어서 조금 나는 것 같다가 그냥 싹둑 잘라져 버리든지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전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지만 이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의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얘기할 거예요. 요 다음번에 본문이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순간적인 변화만이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제 물로 이 겨자씨가 들어왔으면 이제는 성령으로 뭐예요? 여기 바위 같은 이 단단한 이 완고한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깨어졌을 때 비로소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정말 내 죄 때문입니다라는 것이 그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 이것이 와지끔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부서질 때 정말 눈물, 콧물, 범벅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고 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나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나만 위해서 살다 보면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부인하라는 이 나를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 나가 이 돌짝밭이 와지끈 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이것이 정말 깨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지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안에서 뭉클뭉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철도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고 바다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때 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 돌짝밭이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에 의해서 내 그 병이 암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사업이 다 망했다 할지라도 취직이 안 돼도 어떤 눈에 보이는 여건에 상관없이 이 안에서 풍성하게 뭐예요? 이 겨자씨가 이제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고 막 이 안에 풍성해지니까 천국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바깥에 보이는 현상이 어떻게 될지 알아도 사도 바울처럼 캄캄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이 나도 감사하라.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변화되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역사를 예수님은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바람에 비유했어요. 마치 바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바람의 존재를 너희들이 부인할 수 있느냐? 부인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롭다 그랬습니다. 바람과 같이 성령은 신비롭게 일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어떻게? 지붕이 날아가고 큰 나무가 쓰러져 버리고 바다에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바람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역사함도 이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이 태풍이 와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무지끔 부러지고 무너지듯이 여러분의 돌짝밭 같은 마음이 무너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바람과 같은 것이다. 신비로운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존재한다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인류의 모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세상의 수많은 역사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을 받고 정말 새롭게 거듭나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사실은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도 42살에 바로 성령을 받고 제가 죄인의 괴수됨을 깨닫고 그때 이후로 정말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천국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거듭난 인생이 시작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오히려 마지막 결론에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첫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거듭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증거를 진짜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정말 이 나 때문이다 라는 것이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합니까? 이것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분의 예수의 증거를 먼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거듭나는 첫걸음이다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의하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으라.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도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받아들이라. 내 말이 뭡니까?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진짜 믿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읽음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자, 성경 말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 이게 왜 기록됐느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 36권의 얘기가 내가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과 말씀의 역사는 서로 연동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지금 바람처럼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이 동전의 양면이요, 검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예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한쪽에 성령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일하면서 죽었던 영과 혼을 살려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수술 칼에 비유해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보다, 이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너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수술해낸다고 이 히브리 4장 12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람의 말과 어떻게 다른가?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살아있고 운동력, 이 운동력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의 차이예요. 그 때문에 사람의 말을 믿었다가 완전히 낭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함을 정말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이걸 믿으라, 믿고 받아들이라. 이것이 첫째다. 이것이 너희가 거듭나는 첫째다 라고 주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라고 믿고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주는 순간 뭐예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먼저 믿고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었어요. 노뱀을 달아서 그 장대에 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선포하라. 근데 그걸 보고서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면 불뱀에 물려갖고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쳐다만 보면 산다고 그랬는데 요거 보기도 싫어갖고 나는 안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저걸 보면은 진짜 내가 살까 말까 이렇게 하고 묵상만 하는, 큐티만 하고 있는 사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진짜 쳐다봐야지.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안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에서 출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뭡니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내가 무슨 지혜를 바라고, 내가 어디서 능력을 가져와도 할 수 없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하신 예수님이 뭐래요? 나의 증거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능치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는 이번에 서울의 오륜교회 그 기도 집회를 진짜 저도 가보니까 뭐 엄청나게 큰 집회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여기 나오는 목사님들이 다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은데도 거기 와 이렇게 딱 쓰면 말하면 질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9시 집회인데요. 6시부터 수천 명이 와서 줄을 섭니다. 거기 들어오려고. 본당에 못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1056개 교회가 인터넷으로 동시에 이걸 보고 있어요. 수만 명이 세계에서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와서 정말 뭐 기가 죽을 때 단에 딱 쓰면. 어쨌든 그 기도회를 다녀오면서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그 말씀이 있었고, 그것이 뭐냐,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읽을까요?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을 때 그분께서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동경온누리교회가 이미 지금 지금 3부 예배 때 되면 저 안에 저 사무실은 완전히 전쟁터가 돼버려요. 뭐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너무 아기들이 많고, 그래서 이 말씀이 뭐 들리지도 않을 정도라. 차세대가 지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제 여기서 좀 버텨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있는 재원과 이런 상황 가지고는 이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제가 이번에 오림교회 다녀오는 동안에 아까 그 말씀을 계속 제게 주시는 것은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에 다녀오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제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어요. 이 동경온누리교회를 이제는 더 이상 이 긴 시조에 이 시다마찌의 하나의 그냥 웬만한 교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일본 열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선교 사령부로 삼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동경 중심부로 이 하나님께서 이전하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증거를 믿지 아니하도다. 먼저 영접하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희가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거듭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경온누리교회가 새로 태어나야 돼요. 정말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지역의 작은 하나의 결코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역의 하나의 조금 그 규모 있는 교회 정도에서 정말 일본 열도의 구령센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듭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개인이 거듭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먼저 받아들이고 믿으라. 나의 증거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요 주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며 내가 너희들이 앞서 행하며 내가 너희들이 앞서 적을 쳐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